네, 오늘 누가복음 59번째 시간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요, 이 부분을 좀 읽어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외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들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의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술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닷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네, 깁니다.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꺼번에 본 이유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가르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니까 그걸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와 같은 성전을 자랑하는 모습, 그 돌의 크기와 이와 같은 것들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그 이 성전에 무너지는 것과 또 세상 끝을 한 가지로 보았습니다. 같은 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그 같은 이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전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 이 성전을 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생명과도 같았던 것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전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세상 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쯤 되어야 성전이 무너지지, 성전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요, 장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벽을 넘어서 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는 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곧 세상의 끝에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일과
세상 끝을 한 가지로 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절대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 끝은 다른 얘기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분명히 있을 일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끝은 전혀 다른 얘기다. 완전히 구분되는 것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해서 성경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또 이 그 세상 끝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쭉 읽었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성경이 무너지는 이야기고 어디까지가 세상 끝 이야기인지 우리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읽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누가복음 21장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어디까지가 성경이 무너지는 얘기고 어디까지가 그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인지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은 이렇다, 또 어떤 분은 저 부분은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될 일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정확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이유는 이것이 장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려면 예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성전의 멸망과 또 세상 끝이 하나로 한꺼번에 일어난 일로 보았기 때문에 많은 그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과 완전히 무너진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 남은 건 통곡의 벽밖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그 황금의 돔,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 끝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어디까지가 성전이 멸망하는 것이며 어디까지가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24절까지 우리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24절까지를 성전의 멸망으로 보고 있고요. 25절부터 마지막까지를 그 세상 끝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계속 섞여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것은 그 세상 끝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성전 멸망에 대한 얘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24절까지는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25절부터 세상 끝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일이, 언제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은요, 제2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무너졌죠. 그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586년에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때 그 무너진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같은 제1성전이 그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가서 이제 7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 없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적은 무리가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돌아온 5만 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2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지은 거니까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제2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제2성전을 그때 지었는데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크게 짓지 못합니다. 근데 성전은요, 이 성경에서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그 같은 크기와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크기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달랑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주변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 터도 있고요. 성전 주변에 여러 건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초라했던 거예요. 성전도 작았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가 되었을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라는 말은 그 에돔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유다의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외교술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외교술을 잘 펼쳐서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너 왕 돼 이렇게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헤롯이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잘 말을 해서 그래서 왕권을 받았어요. 왕으로 책봉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에 와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적법한 왕이 아니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헤롯은 대단한 건축가였거든요. 돌을 잘 다루고 건물을 잘 만드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럼 유대인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성전이다. 그렇다면 성전을 보니까 초라하잖아요. 제2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걸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제2성전의 성전 털을 넓게 하고 거기 부속 건물들을 멋지게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증축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랑하는 그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맨 뒤쪽에 이 돌, 맨 밑에 있는 이 돌은요, 헤롯 당시에 그 지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2세기 정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 돌은 헤롯 당시에 지은 그 같은 돌입니다. 근데 그 돌의 크기가 어떻죠? 사람 앉은 키만 합니다. 90cm, 높이가 9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전의 다른 부분, 이 부분은요, 성전을 증축해서 축대와 같이 쌓아놓은 그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허물 수가 없어서 그냥 내둔 것이지 다른 지역은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그 돌의 높이가 2m, 또 3m 되는 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통곡의 벽에 있는 돌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갔을 때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돌이었거든요. 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멋지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성전 그 둘레 벽에다가 이렇게 성전에다가 지은 돌 중에는요, 높이가 2m, 3m 되는 그 같은 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크기와 그 위용이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막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금 포도나무도 있었고 금 잎사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화려함이 이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안 건드리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유대인들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느냐.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 건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지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 멸망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상 끝에나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쯤 될 겁니까? 언제쯤 성전이 무너지면서 세상 끝이 오고 그때 나타날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징조를 알아야 거기에 대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그 유대인 술법사들이요,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저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를 어떻게 했죠? 기다렸어요. 예,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성경이 무너질 것이고 세상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죠. 그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 끝이 온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소망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징조였습니다. 징조가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징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법사들이 그 같은 징조를 말한 게 어떤 것이었나요? 올바른 것이었나요?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었나요? 네,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사람들은 결코 미래의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언가라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확률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확률을 가지고. 과거에 이런 일들은 이런 확률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일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맞을 수도 있고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야구를 할 때 그 타자가 아주 잘 치는 타자가 타율이 몇 할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네, 30%입니다. 3할이면은 대단히 잘 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30%라는 건 뭐죠? 이 투수가 공을 10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 3번을 친다는 거예요. 7번은 못 치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대단한 타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공을 잘 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 많은 예언가들이 있는데 그 예언가들이 그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번을 맞출까요? 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10번 그 사람들이 말을 한 것 중에서 한 2-3번 맞으면 유명한 예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잘 맞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징조를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처음 하신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다. 그런 일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물어볼 때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성전은 정확하게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은 서로 다르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술법사들이 하는 말하고 전혀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2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술법사들이 하는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너희가
그 유대에 있거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이게 그 군대가 오거든 어디로 피하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성 내로 피해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로 피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피하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까지 무너질 거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 그리고 그 성 바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니까, 멸망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루살렘 성이 강한데, 튼튼한데, 견고한데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지혜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고 했기에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안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으니까 안전해. 이제 좀 안심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정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요, 그 로마를 계속 자극했어요. 계속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타이터스 장군이 유대인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진격해 왔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러고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였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변방의 작은 예루살렘 성 하나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건드려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는 유대를 이렇게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피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게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터스 장군이 봤을 때 이 예루살렘이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거니까 그때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고,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로 독립하게 된 거예요. 그때 독립하게 된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땅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독립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하고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지만, 그때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독립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계속 독립을 원했고 결국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2000년 동안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대로 피에로, 팔레스타인 자유연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피에로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들을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렇게 막 방어벽을 친 거예요. 장벽을 만들어서 못 넘어온다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근데 그들이 이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도록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줍니다. 문 열 때 그들을 다 검문 검색을 다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를 다닐 때는요 몇 번이고 검문 검색을 합니다. 옆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검문 검색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계속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요.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자칭 예수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 텐데 너희가 그들을 믿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요 난리와 소외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지만 끝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상 끝은 아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최근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게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게 세상 끝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세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지전이나 이런 소요나 이런 일들이 그때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세상 끝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 징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징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징조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제목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도 무너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세상 끝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사람들이 손을 떼어서 박해할 것입니다. 박해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어려움들을 당할 때 이런 곤란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죠. 그게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뭘 구했다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으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항상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제자들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회당과 옥에 갇히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서게 될 때 그 제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제자들이요
끌려갈 때 어떤 일을 당했냐, 박해를 당할 때 죽임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18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저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 뒤에 말씀해 주실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버린다고요?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가족들과 벗이 그들을 죽이는 데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가족들하고 우리의 벗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가족들과 그 벗이 우리를 죽는 데 넘겨줄 것이다, 이런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 말씀과 지금 18절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시편은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당하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은 토로하는 얘기잖아요. 그때 시편 20편을 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친 거예요. 그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에 뿌려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시편 22편 21절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가 고난당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막 울부짖었는데 이제 21절에 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같은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결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같은 죽임을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지만 그대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죽임을 당하셨지만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께로 승천하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철장을 가지고 왕으로 다스리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보호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에서도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가 가진 육체는 상하고 죽임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는 그 같은 일들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25절부터는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분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이라고 말하면 세상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세상 끝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같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같은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천년 왕국,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는 끝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같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래서 곧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들은요, 근데 오시지 않았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런 일은 없는 거야. 예전에 그 다미 선교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기다리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은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당시 1세기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조롱하며 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당시에 그 같은 일이 있었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지금까지 21세기가 될 때까지도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미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면서, 재림하신다면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성전의 멸망을 먼저 말씀하시고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세상 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도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이 이와 같이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그들이 따른 것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아들을 통해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영원까지 이것은 지켜질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것도 확실합니다.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다시 오시다가 정말 다시 오시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봐야 하고 예수님을 봐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전이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보세요. 성전의 파괴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너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졌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무에서 죽었던 나무 같은 그 나무가 싹이 나고서 이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아,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특별한 징조입니까? 아니면 이 일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징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이 그게 독립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미래에 장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그것이 곧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곧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듯이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 특별한 징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이스라엘에 싹이 나는 것으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예상할 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게 된 것을 예상할 뿐이지 그것이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6절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장래에 대해서 해석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같은 내용입니다. 34절은요, 그러므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너희가 다른 이상한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께 다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징조나 예고가 없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나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